왕의 부르심. 오늘 뭐 세운동교회에서 이제 자주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제일 많이 이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의 주제를요, 왕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다라는 주제로 좀 한 40분 정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르심의 이 말씀은 뭐 저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부르심의 세 가지 이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인 초청이 있고, 일반적인 부르심, 두 번째는 뭐 거룩함으로써의 부르심, 또 구원, 세 번째로는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성도님이. 제가 챗 GPT에서 찾아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신학적인 이 유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일반적인 부르심, 또 구원적인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부르다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께서 저를 이렇게 뭐 소개하실 때도 이 부르다는 말씀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르다에 대한 일반적인 한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보면요, 성도님들. 특별히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을 부를 때, 그죠? 그냥 부르다, 부르며 그냥 불렀어요.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첫 번째로죠, 성도님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나를 부를 때 창피해서, 그죠?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죠? 예를 들어 저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 아시지 않습니까? 숙제 안 하고 오면 숙제 안 하고 가서 이제 학교에서 가게 되면 이제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숙제 많이 시켰잖아요, 그렇죠? 숙제 검사 많이 시키고 수학 시간에 보면 막 칠판에 와서 이제 숙제하는 오늘 며칠 24일인가요? 이제 4번, 14번, 24번, 34번 부르잖아요. 그죠? 칠판에 앞에 나와서 하라고. 근데 그 번호 부르기가 되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4번인데 오늘 제발 부르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창피함의 부르심이 있을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설레임과 두근거림의 부르심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첫사랑이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제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그때 24살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제 학교로 이제 발령이 받으셔갖고 너무 이쁘셨어요. 제가 19이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쁘신 선생님이셔서 지금은 구미, 중학교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구미로 발령이 나셔갖고 구미에 계속 계시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가 너무 두근거려서 성렬아. 계속 부르고 제 이름을 계속 불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국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으니까 열심히 국어 공부 많이 해왔고, 선생님 저도 수필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자주 저를 많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를 때마다 제가 막 두근거리고, 선생님 저를 불러주세요. 오늘도 좀 불러주세요. 그 부르심에 아주 뭐 정말 감격하고, 그래서 설레이고, 오늘도 선생님 저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러지 그게 되는데. 이제 이 부르심에 관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제 제가 국어 선생님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춘수 아시죠? 김춘수 작가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근데 이 꽃 제가 조금 읽어보겠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부르심에 관한 이 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면서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나더라고요, 형님. 예. 그래서 이 꽃을 좀 영적으로 뭐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아무 보잘것 없었던 이 몸짓에 불과했던 나를 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막막한 존재였던, 정말 아무 가치도 없었고 아무 보잘것 없었고 이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했던 그런 존재였던 나를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제가 아까 여기 읽어봤잖아요.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를 조금 이제 뭐 음미하면서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좀 불러주세요. 예,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좀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한 이 부르다는 이 부르심이라는 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뭐 초대하다, 뭐 선포하다, 예, 뭐 초대 또 뭐 예를 들면 또 뭐 부르다, 한 세 가지 정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용되는 예,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다라는 의미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다. 예를 들어 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쓴 뭐 여러 서신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이제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님은 저는 또 초대받다는 또 의미도 좀 이게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뭐 이 원어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뭐 100%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원어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사역의 일터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예, 그 의미가 있고, 또한 또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다.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도님. 그래서 오늘 그리고 저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볼까요, 성도님? 로마서 8장 30절. 예, 그렇다면 성도님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예. 거기에 관해서 로마서 8장 좀 30절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생님 여기 세 가지 말씀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시다. 두 번째로는 의롭다 하시다. 세 번째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좀 단계적인 말씀이거든요, 성도님들. 그렇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왕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왕이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왕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여긴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움 받게 될 때 그러한 우리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다, 성도님들이. 뭐 영예를 주다, 높이다는 의미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영예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도 제가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자격이 있는 자로 세우시고 내가 또한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장차 그분의 나라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예를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건 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저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 젊은 청년들은 사실 이제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성도님. 그렇죠? 저도 어릴 적에는 어머님, 부모님 심부름 시키면 야 이거 좀 뭐 좀 사와, 그죠? 뭐 좀 이렇게 좀 사와. 그러면 좀 가기 싫어했어요, 성도님. 그죠? 내가 왜 사? 그죠? 내가 아빠 나 심부름 안 할래. 이제 그랬거든요, 성도님. 근데 하물며 우리의 거룩하신 왕이시고, 그렇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실 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저 가기 싫어요. 됐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에 나온 부르심은요, 성도님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요, 성도님.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여기 세인동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가운데 그 구약에 기록된 한 왕의 부르심을 받은 왕의 소명을 받은 성도님들, 그래서 이 왕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3명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첫 번째로 히브리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10절까지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 제가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었어요, 형님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아브라함 얘기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왕이 부르시죠. 근데 이제 우리 어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던 그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문명의 그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적인 도시국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도시국가에 살면서 정착민이었죠. 나그네의 삶을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거기서 이제 정착민의 삶을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넌 더 이상 이제 정착민이 아니라 이제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은 결국은 양을 키우는 목자,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정착민의 삶이 아니라 나그네 삶, 양을 키우는 목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우는 목자로서 삶을 살면서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앞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란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떠돌이, 그죠? 떠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솔직히 성경 원어에서 보면요, 떠돌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그냥 이제 땅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그냥 임시 노동자를 의미한다 그러더라고요. 땅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임시 노동자. 그래서 실제로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다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땅을 산 적이 없어요. 그 사라와 자기 매장지, 그죠? 자기가 죽을 매장지를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손을 위해서
땅을 산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성도님들. 예. 그래서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8절에 나오죠. 8절.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예, 순종했다. 성도님, 예, 순종. 그래서 이제 성도님, 저는 이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순종.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나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왕께서 시키셨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이제 이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종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원어적인 말씀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순종이라는 말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그 신앙 고백적 행동이 순종이라는 그 의미라고, 예, 나와져 있어요, 성도님이. 그냥 맹목적으로 당신이 시키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확고한 그 신념, 예, 확고한 믿음으로서 나오는 그 행동이 이제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 예.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이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매일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비결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도님들? 예. 이제 9절에 이제 답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비결,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은 저는 확신에 있다고 봅니다. 확신, 성도님들, 확신. 성도님들. 예.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정착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 도시국가 우르에서 거주하면서 70년간, 80년 동안 정착민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라고 부르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행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확신을 가졌습니까? 9절에 보시면, 예, 아브라함은 10절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이 예비하시고 지으실 그 성을 세우셨음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거죠. 확신이. 이 확신 때문에 내가 비록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비록 많은 고난과 고초와 수고를 겪을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장차 이러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예비하셨음을 아브라함은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성도들, 비록 보이진 않지만, 예.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예. 예. 있다고 믿으세요? 예.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본 적도 없고, 예. 보이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고초와 수고와 때로는 핍박과 슬픔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의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확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지으신 그 성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정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30절. 예. 부르신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예. 왕 대신 아브라함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을 바라보며, 예, 나그네로서의 삶을 정말 온전히 살아갔죠. 예,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 영예로운 이름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다 이 말씀하시죠. 공술의 공수거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형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쫓아도 모두 다 부질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 나그네스의 삶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 이 쾌락을 위해서 이 아둥바둥 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이.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욕심은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출애굽기 3장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또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가라.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그렇죠? 모세는 약 80년 동안 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 훈련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의해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성도님들이. 근데 모세는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모세는 당시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이 그렇게 고생했지만,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 했던,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 했던 그런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이제 알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사실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이제는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력, 판단력, 지혜, 하나님의 지혜, 또 양무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온유한 마음, 긍휼과 자비, 또한 또 인내의 마음, 그렇죠? 또 양무리를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수많은 경험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저는 이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깨닫는 부분은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때로는 이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격을 갖춘 합당한 자로서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80년간 모세를요. 그래서 모세도 80년간 훈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사명을 받기 원하십니까, 성도님들?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명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이제 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성도님. 그래서 모세가 받은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80년 동안 그 훈련 받았던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전에 적용하는 그때가 이제 모세가 80세 때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자로서의 이제 모세를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이제 대면을 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바로 왕 앞에서 무엇을 얘기했죠?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모세에게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 왕궁에서 그 지도력과 용기를 배웠죠. 그리고 또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광야로 이제 이끌어내었죠. 예, 이끌어낼 때는 그 모세는 또 백성들의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잘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성도님. 그때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키웠던 그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낼 수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고기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예. 모세 너만 인도자냐? 나도 인도자다. 예. 모세를 죽이고 내가 인도자가 되자. 예. 그럴 때 모세는 그런 불평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다 참아주고 그 백성들 다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예. 그럴 때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온유한 성품이었죠, 성도님이. 그래서 이제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요, 찾지 않겠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로서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여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 11장 24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너무나도 슬퍼하셨죠, 그렇죠,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참된 목자요, 참된 이 인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님들.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끌어 나가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마음, 인내하고 온유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로 부르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끌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부르심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훈련을 80년간, 80년 안 되죠. 우리 80년 되면 죽죠, 성도. 모세와 같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모세가 왕의 노여함을, 그렇죠? 왕의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 성도님들. 그 27절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왜 왕의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위해서, 양무리를 내가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는데 고작 왕이 무서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거절하고 내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자신을 향한 많은 수모와, 그렇죠? 비방도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하고 고라와 다단도 너만 인도자냐? 나도 인도자다. 그런 수모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참았던 이유는요, 성도님들. 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그렇죠? 고기 안 준다고 뭐라 그러고 물이 쓰다고 뭐라 그러고. 그럴 때는 오히려 모세는 화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유도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런 거룩한 양떼를 지키기 위한 그 사명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목자로서의 삶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교회 인도자들, 교회 장로 형제님들, 사역자의 형제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경의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양무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밤낮 자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새인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 그리고 우리 새인동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돌아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목자들, 예. 교회의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 비방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말고, 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모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새인동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 많은 목자님들 없으시면, 안 계시면 누가 이 새인동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목자님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도, 우리 젊은 형제들, 젊은 우리 또 성도님들, 예, 우리 새인동교회에도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예, 이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 우리는 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 목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때로는 많은 수고와, 예, 고난이 따르죠. 이제 모세가 겪은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모세가 받은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사실, 성도님들. 예. 우선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예. 마지막으로, 예,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16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 예, 다윗의 부르심. 예.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근데 다윗은 또 모세와 조금 달라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후에 왕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 이제 다윗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죠? 이 어린 나이에, 그렇죠? 예. 이세의 막내 아들. 보통 17살, 16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어린 나이. 예. 10대 초반이죠. 10대 초반. 그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 이세의 막내 아들, 그렇죠? 7번째 아들이죠. 7번째 아들. 예. 그래서 부르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렇죠? 다윗보다 더 출중한 형들이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윗보다 더 잘 싸우고 더 용맹하는 형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 다윗을 마음에 보시고 부르셨어요, 성도님. 예.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죠, 다윗이요. 예. 그래서 당시 기름 부음 받다는 것은 뭐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왕을 임명할 때 이제 이 기름을 붓는데요, 성도님.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정식으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죠, 성도님. 그래서 성도님도 우리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성령의 침례를 받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예. 다윗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 예.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예. 근데 이제 다윗의 생애 초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 다윗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택함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다윗의 삶의 초반은 아주 승승장구했죠. 그렇죠? 처음에 사울 왕이 악령에 걸려서 악령에 빠져갖고 이게 막 아주 어려움이 겪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떤 역할을 했죠? 이제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틀면서, 예, 다윗 왕을 편안하게 해주는, 왕 옆에 앉아서, 그죠? 왕의 신임을 받는, 그죠?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왕을 위로해주고,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도 못 이기는 이 골리앗을, 그렇죠? 다윗이, 예, 물매로 골리앗을 한 번에 죽이는 장면.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이 다윗을 향한 부르심이, 야, 이거 완전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우리는 좀 생각하기 쉽죠.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으니, 야,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야, 다윗의 삶이, 야, 순탄하구나. 예.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세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는 다윗에게 아주 심한 고난이 닥쳐오죠, 성도님.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질투해왔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렇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또 사울 왕 때문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또 다윗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성도님들이 또 더 나아가서 하도 도망 다니니까 도망갈 곳이 없다 보니까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죠? 블레셋 가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렇죠?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정식적으로 왕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었어요, 성도님. 갖은 수모를 겪고, 갖은 고초를 겪고, 정말 낮아질 대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정말 아주 가장 낮은 곳까지 처해질 정도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신을 그럴 정도로, 성도님들이.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죠, 그렇죠?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을 그날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수는 없었어요, 성도님.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연단을 이제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님. 하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다릅니까, 성도님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이 80년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윗과 같이 부르심에 이르는 그날까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 저도 27에 이제 스리랑카에 갔어요. 제가 27에 뭘 알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여기 우리 27대 형제 있습니까? 자매들 있습니까? 27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가라고 갔어요. 가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가서 맨날 넘어지고 부딪히고, 맨날 실패하고, 결혼 생활도 맨날 싸우고, 거기 또 형규지에서 막 성도들이 막 대해요, 저를요. 나이도 젊으니까 뭐 아무것도 성경도 아직 못하는 애가 뭐 와갖고 우리한테 성경을 가르치냐고 막 대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저는 막 집에 오고 싶었거든요. 난 이제 성경에서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한국 사람이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다윗의 생애가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나와 같은 그런 어린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이 죽기까지 그런 연단의 과정, 정말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받지 아니했는가.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이 다윗과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성도님.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난과 고초 때문에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많은 고난과 고초, 수고가 임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나 안 해요. 나 힘들어요. 그렇죠? 너 한번 생각해봐. 나 못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왜 그런 고생길 내가 왜 가야 돼요? 그렇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죠. 제가 원치 않은 고난을 내가 왜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 연단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결국 연단을 받기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세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하는 그 세 가지 이유 중에는 첫 번째로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시련과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또 부르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결국은 다윗도
영광을 얻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사도행 전에 스데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 다윗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당시 지금 현재에는 우리들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그 칭호를 영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예,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도님들.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왕이 부르심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님들? 또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성도님들? 부르심에 합당한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그럼 이 디모데후서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귀하게 쓰이는 이 그릇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왕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제가 김춘수의 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막연한 존재, 아무 보잘것없는 나에게 나를 부르셔서 이 주님의 일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자로서 저를 새로운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는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 모세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부르심, 기본적으로 더 많은 부르심이 있겠지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목자로서의 사명, 나그네로서의 사명, 또한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사명, 이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저는 성도님과 잠깐 교제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도 모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는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